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땅에서 함께 하늘의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할 때,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던 이 어금니가 통증이 계속 있어서 며칠 참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참다가 목요일 아침 오전에 동네 치과를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이 임플란트 전에 한 부분에 염증이 생겼을까봐, 그리고 아니면은 뭔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이제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저를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권사님 웃으시네요. 뭔가 아시나 보다. 제가 치아가 되게 안 좋았어요. 심각한 그 부정교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부터 공사를 3년 들어갔습니다. 이에 3년 들어가서 교정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무튼 치아 때문에요.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랑니도 다 그렇게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래 위로 2개씩 4개 다 나가지고 그걸 다 발치하고 뽑고 막 고생하고, 유학 가서도 막 염증 치료하고 신경 치료하고 임플란트까지 심고 하느라고 참 그 치과에 돈도 많이 갖다 주고 그리고 가서 치과 치료받으면서 참 고생도 심하게 했죠. 그래서 치과에 간다라는 게 저한테는요 굉장히 참 큰 고통이에요. 치과 그 베드 있잖아요. 치료받기 위해서 눕는 그 침대에 누워 있는 것 자체가 벌써 그때부터 참 기분이 굉장히 묘해지고 참 힘들어지는, 그렇거든요. 이 치아에 이렇게 통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참았던 이유는 뭐냐면, 혹시나 치과에 갔는데 검진을 해보고 나서 큰일 났네요. 이거 임플란트 한 부분이 너무 이게 좀 안 좋아졌어요. 염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또 뽑고 새로 심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까봐, 아니면은 다른 더 큰 문제가 있을까봐 그게 너무 걱정돼가지고 혹시나 안 좋은 얘기 해주면 어떡하지 싶은 마음에 한 3일을 그냥 진통제 먹으면서 안 갔어요. 그러다가 목요일 날 오전에 가보자 싶어서, 언제나 늘 그렇지만 뭔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치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오전에 동네 치과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치과에서 쓰는 그 꼬챙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쑤시고 이렇게 그 끝에 그 거울 달려 있는 그걸 이렇게 막 아래 위로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특별히 이상 소견이 없는 거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엑스레이를 이제 한번 찍었습니다. 근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역시 엑스레이 상으로도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아프다는 임플란트 한 부분 염증도 없고 치료도 너무 잘 됐고 지금 너무 상태 좋다고, 다른 데도 아픈 데 없는 것 같다고. 근데 정말 여기가 아프신 거 맞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게 혹시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은 그렇게 또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또 통증이 오기도 하냐, 그러니까 또 그렇대요. 그래서 그런 거냐고 이제 그래서 그냥 진통제 처방만 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상 소견이 없다니까 아주 좋다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이거 혹시 큰 문제 생긴 거 아닌가 하고 고민했던 게 참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알면 별거 아닌데 이게 몰라서 이게 진짜 중병인 줄 알고 큰 일인 줄 아는 게 여러분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디가 어떻게 문제인지 모르고 있는 것 자체가 병을 키우는 거고, 그것 자체가 사실은 마음에 굉장히 심한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혼자 마음속으로 있지도 않은 문제를 만들어낸 것을 보면서 내가 혼자 모르고 끙끙 앓는 것보다 차라리 진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확인하고 어디가 안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걸 진짜 외면하지 않고, 그래 내가 안 좋구나, 내가 가서 치료받아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여러분 치료의 시작입니다. 우리 질병의 치료의 시작은요 진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
아픈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그게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몸에 이상이 있고 나 치료받아야 된다, 나 환자다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여러분 회복을 위한 치료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고 참 우리 동네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유능하신 분이고 해도 아무런 치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안에 심각한 죽음과 또 고통과 심판의 증상들이 있다. 내가 하나님 외에는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고, 그리고 이 땅에 어떤 그 시스템이나 이 땅에 인간이 만들어 온 문명 안에도 사실은 나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고 온전케 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부터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6장의 말씀은요,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오른손에 들고 계신 그 일곱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의 봉인을 하나하나 뜯는 일곱인의 봉인을 뜯는 그 심판의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의 일곱인을 하나씩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서,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는요, 심판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8절까지 보았는데 이 8절까지의 말씀은 네 번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그 봉인된 인이 떨어질 때 특별히 말을 탄 자들이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흰 말을 탄 자와 붉은 말을 탄 자와 검은 말을 탄 자와 그리고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와서 각각 땅에 심판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보니 본문에 각각의 네 명의 말 탄 자들이 이 봉인이 하나씩 뜯겨질 때마다 등장하는 것은요, 구약의 선지서 스가랴 1장과 6장에 있는 그 말씀을 기본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1장과 6장에도 네 명의 말 탄 자들이 나오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 여기 계시록 6장에서 저자인 요한이 그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 그가 보았던 환상의 말씀을 토대로 계시록 6장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문자적으로 진짜 마지막 날 심판의 때가 되면 저 하늘이부터 하늘이 딱 열리고 말 탄 자들이 흰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막 검붉은 말을 탄 자가 막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뭐 심판의 일들을 막 팍 떨어뜨린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말 탄 자들이 막 어마무시한 모습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스가랴 말씀을 가져다가 그림 언어로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옛 선지자의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먼저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러한 표현으로, 이것을 묵시적인 표현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묵시적인 표현으로 이와 같은 심판의 현상들을 가져다가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급한 그런 시기, 위험한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에 뭐가 제일 두렵죠? 먹고 사는 게 제일 두렵잖아요. 당장 내가 다음 달부터 직장이 끊어져 가지고 다달이 나오던 월급 끊어지는 거 여러분 제일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에서 뭐 재개발 된다고, 혹은 집주인이 내가 이거 집주인 바뀌었으니까, 건물주 바뀌었으니까 당신 뭐 이렇게 보증금 좀 더 올리고 월세값 더 올리고 살든지 아니면 나가시오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혹은 전쟁 이야기 듣는 게, 혹은 가뭄이 되고 기근이 돼가지고 갑자기 물가가 막 10배, 20배 뛰는 거, 혹은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 여러분 이게 제일 두려운 일들이죠. 그렇죠? 그런 두려운 일들을 가져다가 이게 심판의 일들이다, 심판의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이에요. 심판의 때에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은요, 사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고통의 문제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심판의 일들, 하늘로부터 이 말탄 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세상의 심판을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내리는데, 그때 일어나는 것들이
이 땅에 역사가 있어 온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리가 전혀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니까 각각 말탄 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봉인을 떼니까 흰말 탄 자가 나오는데 그가 와서 이기고 면류관을 받고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대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7인의 봉인을 떼면서 어린 양의 심판이 이 땅에 시작되는데 그 심판을 하는 대상인 이 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제 심판, 전체 일어나는 심판의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인을 떼니까 누굽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왔는데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서로 죽이게 하는 게 전쟁, 화평을 제하는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상황.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말 탄 자가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땅에서 한 음성이 들리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고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가 된대요. 이게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은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폭등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그 주후 90년대에 로마 사회에 그 하루 노동자들 평균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여러분, 이 1데나리온을 가지고 하루 일해가지고 겨우 밀 한 대 사고 혹은 그 한 데나리온 가지고 겨우 보리 석 대 살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당시 로마 시대의 평균 물가보다 10배로 물가가 폭등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심판의 때 이제 세 번째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이 땅에 가뭄과 기근을 가져와서 경제적인 이러한 이제 막 그 폭등의 상황, 도대체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우리 같은 서민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네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와가지고 이 땅에 사망을 가져오는데 땅의 4분의 1을 해야 할 권세를 가지고 와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셋째, 넷째 말을 탄 자가 일으키는 이런 심판의 현상들을 보세요. 전쟁이고요. 그리고 또 기근으로 인한 경제적인 궁핍,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 땅에 또 사망의 일들, 검과 흉년을 통하여서 뭐 여러 가지 또 재난과 질병의 일들 통하여서 땅의 4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을 만큼의 이런 엄청난 재난의 일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여러분 역사가 있어 온 이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그런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라고만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아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람이 살아온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땅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현상들은 세상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아주 끔찍하고 상상되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지금도 겪고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도 계속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인 거나 아시죠? 저 연천, 포천 위에 있는 그 남한하고 북한을 가르고 있는 그 선이 이름이 휴전선이에요. 38선이었다가 전쟁 끝나고 휴전선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그 말 그대로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살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뿐이지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전쟁하고 있다가 잠깐 쉰 상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뭐 우리가 뭐 견딜만 하고 있지만은 올해 초에 AI 때문에 계란값이 엄청 폭등해가지고 지금도 막 많이 비싸잖아요. 지금 한 7,000원 하나요? 8,000원 하나요? 원래 얼마 했는지 뭐 저도 남자라서 잘 모르지만 늘 뭐 가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칼국수 면 좀 사와요, 아이스크림 좀 사와요, 계란 좀 사와요 이렇게 시켜가지고 양복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고 이렇게 들고 가고 하는데 장로님도 그런 거 해보셨나 보다. 근데 남자들이요, 그 자기가 사가지고 가는데 가격은 잘 몰라요. 요즘에 뭐 돈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 이제 그 플라스틱 카드, 크레딧 카드 이제
신용카드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인지도 모르고 남자들은 참, 자, 계산해 주세요 하고 이거 보지도 않아요. 그냥 가져오거든요. 저도 계란값이 얼마인지 진짜 오르기 전에는 진짜 몰랐어요. 이게 한 판에 2,000원인지 3,000원인지 5,000원 하는 건지 7,000원 하는 건지. 근데 한참 비쌀 때는 10,000원이 넘더라고요. 예, 그때 이거 되게 비싸구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3배 가까이 뛰었어요. 그래서 이 식당가에 백반집 하는 집 가면은 그 계란찜 어떤 집은 그 메뉴판에 시가라고 붙여놓기도 하고, 지가 회도 아니고 소고기도 아니고 계란을 시가로 붙여놓고 계란찜을 시가로 받는다고 이렇게 붙여놓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2배, 3배 정도 이렇게 계란값이 올라간 것도 굉장히 참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요, 지금 물가가요, 뭐 10배, 20배 이렇게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돈 막 뭉치로 가지고 가도 식빵 하나 못 사고, 예, 기름 한 방울 못 넣고, 그 나라가 원래 유전이 풍부해가지고 그걸로 다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지금 되게 평안한 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전쟁의 위협 가운데, 그리고 또 이러한 정말 이 경제적인 불평등과 이러한 기근으로 인한 가뭄으로 인한, 꼭 여러분 비가 안 와가지고 꼭 농사가 망쳐만 기근이고 가뭄이 아니라 2008년에 그 글로벌 경제 위기 났을 때처럼 그렇게 금융위기 한 번 나면요, 아니면 우리나라 지금 되게 지금 위험한 게 주택 문제잖아요. 주택 때문에 그 대출 받은 거, 그거 한번 뻥 터지면은 그런 가뭄인 거예요. 그러면 막 물가 막 10배씩 20배씩 오르게 되는 건데, 그런 폭탄 껴안고 사실은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민족이 민족 간에, 나라 간에 끊임없이 죽이고 또 하는, 고통받고 괴롭히는 것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실은 다 그렇게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심판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외부로부터, 저 하늘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스스로에 대하여서, 스스로의 욕심을 서로에게 대하여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미 심판의 현상들이 내 안에서부터 나와서 그 욕심이 나를 죽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시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실은 평안히 참 누릴 거 잘 누리고, 오늘 2017년 7월 대한민국 조금 있으면 GDP가 3만 불 되고 세계 12번째 진짜 경제 대국, 참 좋은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고통이 있고 상심이 있고 죽음이 있는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시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인생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조셉 콘라드라는 이분이요,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살다간 영국의 소설가예요. 러시아 사람인데 영국에서 살았어요. 옛날에 러시아가 소련으로 이제 공산주의화 되면서 망명 비슷하게 간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살면서 이분이 직업이 뭐였냐면 소설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런 소설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사상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설도 쓰면서 그 당시 사회와 정치와 철학과 문학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가르칠 건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유럽 이성의 몰락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19세기에 태어나서 19세기를 살고 20세기 초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책을 발간을 했는데, 자기가 그동안 이제 다른 이런 잡지나 이런 데 기고했던 그런 글들을, 세상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글을 쓴 것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낸 거예요. 이게 그 유럽 이성의 몰락이라는 책인데, 한마디로 그거예요. 여러분, 19세기는요 서구 유럽 사회가요 굉장한 발전을 이루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성이 굉장히, 이성을 중심으로 인간 이성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고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넘치던 시대예요. 이성이 진짜 막 엄청나게 발달하고, 그리고 과학 문명이 그에 따라서 참 엄청난 일들을 해내고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곧
한 세대가 지나면은 우리가 20세기가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 정말 신과 같이 되어지는 그런 유토피아를 자기들의 이성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문명의 힘으로 만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큰 전쟁이 두 번 납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나고 2차 대전이 나서, 이건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라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양 진영으로 갈라져서 치고받고 싸워서 그 전쟁으로 여러분 몇백만 명이나 죽고 유럽이 완전히 황폐화 됐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20세기, 21세기 초강대국 미국이 탄생하게 된 게 서구 유럽에서 여러분 이렇게 두 번에 걸친 양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영국이고 프랑스고 독일이고 완전히 다 풍비박살 났거든요. 예. 옛날에 그렇게 강대하고 잘 살던 나라들이 전쟁 때문에 완전히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긴 쪽이나 패한 쪽이나 다 박살난 거예요. 패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 와중에 미국은 저렇게 초강대국이 사실은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 잿더미를 경험하면서 뭐 사람이 진짜 수백만 명씩 뭐 죽어 나가는 일을 정말 눈으로 보면서, 인간이 만든 과학 문명을 가지고 인간을 그렇게 정말 학살하고 잔인하게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고, 또 그로 인하여서 뭐 여러 가지 또 재해와 전염병이 돌아서 막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이성만 가지고는 우리가 모든 것으로 할 줄 알고 유토피아를 세울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반문명적이고 반지성적이고 반종교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한계가 있구나.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이런 정말 사실은 그 질서도 만들어낼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20세기, 21세기 들어서도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2001년에 9.11 사태가 일어나서 이슬람권과 기독교 간 문명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하는 사건이 9.11 테러였습니다. 쌍둥이 빌딩 무너진 거. 그로 인해서 여러분 또 뭐 서양, 서구, 미국을 대표되는 서구와 저 중동, 이란, 이라크, 여러분 지금까지도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2007년도 말에 있었던 이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직장 잃고 저 비정규직으로 파트타임으로 자 근근히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일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경제 금융, 자기들이 우리가 자랑하는 금융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부를 창출해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여러분 버블이 빵 터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역사는 뭐냐? 스스로 욕망 때문에 서로 또 죽고 죽이고 서로 이렇게 짓밟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인간은요 여전히 자기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문명으로는 사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우리들이 세울 수 있는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문명은 스스로를 구원할 힘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애초부터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자원을 거절한 순간부터 여러분 종말의 심판은 사람들에게 시작된 것이요. 하나님이 떠나간 자리, 하나님을 몰아낸 자리에 사람의 이성이 왕이 되고 사람의 욕망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 사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만인 대 만인이 투쟁하는 상황, 국가가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상황이, 인간이 하나님을 몰아낸 상황이 사실은 심판의 상황, 여러분 죽음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서로에게 대하여서 계속 싸우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룰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라는 겸손한 고백과 믿음이 사람에게 있을 때 심판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반적인 죽음의 증상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함과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임플란트 시술 받은 걸 이야기를 드렸었죠. 5년 전에 LA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제가 받았었어요.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막 한참 논문 이제 쓰고 있을 때였는데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잠도 못 잘 정도로. 그래서 그때도 역시 고민하다가, 왜냐하면 치과 가면은, 여러분 미국은 치과 치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우리나라는 신경치료 5만 원이면 하잖아요. 제가 간 그 해에, 유학 간 그 해에 바로 신경치료 했는데 1200불 들었어요. 120만 원.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 안 할 수가 없겠죠. 야, 그 돈이면은 우리 애들 소고기 실컷 사줄 텐데, 그 돈이면은 우리 집 한 달 렌트비 낼 텐데, 학교에. 고민하다가 아프니까 뭐 수 있습니까? 병원에 갔어요. 치료를 받기 전에 이제 검진을 하는데 그 어금니가 염증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되고 이를 뽑아야 될 것 같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치과가 좋은 치과냐면은, 제가 다년간 치과를 다니고 지금도 우리 애들 교정 치료하느라고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가는데 어떤 치과가 좋은 치과냐, 자기 이 있잖아요. 원래 이, 그거를 되도록이면은 살려두고 치료하는 치과가 좋은 치과예요. 어떤 데 가면 무조건 자기들 돈 벌려고 뽑으라 그러거든요. 그런 데는 여러분 가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그 이가 뭐 왕창 썩었든지 간에 뭐 오래됐든지 간에 그거를 살리는 쪽으로 해가지고 치료하려는 데가 좋은 데예요. 근데 제 이는 그게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뽑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뽑은 다음에는 또 새로 해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게 6개월 정도 치료가 걸린대요. 그래서 첫 달에 가서 일단은 있는 애를 뽑고, 그 다음에 첫 달은 매주 한 번씩,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갔다가, 그 다음에 석 달에 한 번 갔다가 마침내 6개월째 되는 애 치료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치료를 받는데요, 기존에 제가 되게 문제가 있었던 치아 있잖아요. 어금니 염증이 되게 심했던 거, 제가 그를 뽑은 다음에 고이 모셔가지고 집에 가져왔거든요. 정말 이가 보고 싶었어요. 예, 이가 어떻게 생겼는데 진짜 이렇게 크더라고요. 어금니가. 누리끼리하게 이렇게 막 그 염증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덮여 있는 거예요. 그 뽑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얘를 치료를 하려면은 얘를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두고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냥 두면은 옆에 있는 멀쩡한 치아까지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심하게 상해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는 애는요, 결국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치료 과정이 그래요. 뭐 꼭 치과 치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항암 치료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걔 유달리 희한하게 잘 자라는 암세포 죽이는 게 항암 치료잖아요. 모든 치료 과정이 그런 거예요. 뭐 아직 좀 형편이 괜찮아서, 야, 얘는 조금만 치료하면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라면 그건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이미 심하게 상해가지고 더 이상 기능을 못하고 다른 옆에 있는 것까지 망가뜨릴 위험이 있다면 과감하게, 아무리 힘들어도요, 뽑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죽음의 증상들과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요, 그와 같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심판은 세상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압제가 있고 슬픔이 있고 재난이 있는 땅에 대한 심판이 먼저 전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 상태 그대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곳에서부터 심판을 행하시고 거기서 새로운 치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본문이 그 표현을 빌려서 말해주고 있는 이 스가랴 1장과 6장의 말탄자들의 역할은 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활동한 사람이거든요. 포로로 586년에 사로잡혀 갔다가 70년이 찬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금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돌아온 다음에 활동한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인데, 이들은 뭐 4만여 명 가량이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포로 귀환을 했는데, 돌아와서 살면서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독립된 나라를 꾸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저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다음에는 저 헬라 제국이,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렸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포로 생활 가운데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거예요. 무거운 세금 가운데, 부역 가운데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런 이 포로기 생활 가운데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잘 살았냐면은 저 페르시아 제국에 순종하면서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자기 백성들 긍휼히 여기지 않고 도리어 페르시아인인 척하고, 헬라 사람인 척하고 나중에 로마 사람인 척하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그 헤롯 가문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세리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았는데 그렇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겁니다. 이 4명의 말탄 자들,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4명의 말탄 존재들은요, 이런 신음하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악한 이 땅의 권세들로부터 포로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4명의 말탄 존재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우선은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 권세들을 무너뜨리고 심판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땅에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여러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계시록 6장에 이런 이제 7인이 하나씩 떼지면서 일어나는 현상들, 참 이게 이렇게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입니까?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진짜 갑자기 막 마른 멀쩡했던 하늘이 막 색깔이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막 우중충해지고 갑자기 막 천둥 소리가 나고 막 엄청난 소리가 나더니 막 이상한 말탄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땅에다가 뭐 이렇게 확 던지니까 막 전쟁 나고 막 기근이 일어나고 막 경제적인 막 어려움이 일어나고 막 재난과 뭐 전염병들이 돌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땅에 살고 있는 사람 4분의 1이 죽어나가고 고통받는 일이 여러분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유, 진짜 정말 만나고 싶지 않다, 두렵다, 읽다가 포기하고 관두고. 얼마나 여러분 무섭고 참 떨리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까? 현상입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그런 그 종말의 때에 비하여서 지금은 안전한 것 같잖아요. 적어도 지금은 뭐 표면적으로 그런 일들이 내게는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계시록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탄자들이 나와가지고 일으키는 이런 심판의 일들이요,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전쟁 가운데 있고, 이미 여러분 기근과 경제적인 공황 가운데 있고, 이미 참 1년에 막 몇 천만 원씩 올라가는 전셋값 생각하면서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진짜 한 15년 20년 일할 직장 들어가려고 여러분 대학 간판 따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진짜 학원 가서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쓰고 어학연수 다녀오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이미 이런 여러분 심판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평안한 태평의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인 대 만인이 각자 살아남기 위하여서 투쟁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진짜 갑이 되기도 하고, 내가 을의 입장에서 정말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을보다 더한 병이 되기도 하고 정이 되기도 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금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종말의 눈으로 똑바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이 살기 좋은 그런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참 지금 이 시대에도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이미 이 성경에 말하는 그 두루마리의 7인들이 하나씩 떼어져 가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만 우리의 이런 경제적인 여건을 맡기고
하나님께만 나의 생명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만 나의 구원의 문제를 맡깁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계시록 6장 오늘 우리가 본 1절과 8절의 이런 심판의 현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저 피하고 싶고 두렵기만 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상황이 심판의 상황이에요. 내가 인간이요 자신의 이성을 믿고 자신의 문명과 자신의 능력, 경제적인 능력, 권세, 지위의 능력 이런 걸 믿고 하나님을 자신에게서 몰아낸 상황이 사실은 종말의 상황이에요. 심판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심판의 상황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직접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직접 이끌어 주시기를 겸손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만이 구주가 되시고 주님만이 완전한 소망 되시기를 우리 함께 믿음으로 노래하며 기도합시다.